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철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지 못하고 지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신앙개혁자들의 희생 덕분에 1517년 종교개혁을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라틴어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볼 수 없도록 제한까지 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초대교회 이후 1500년간은 암흑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4세기에 영국의 위글리프와 체코의 후스에 의하여 성서 번역이 시도된 이래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일반인들이 성경 번역을 통하여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한 의라는 이신 친히 교리 신앙의 기초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박해를 받으심으로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받았던 박해를 몸소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개혁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개혁의 정신을 망각한 채 지내온 지난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방송 전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 그 카메라가 좀 이상이 있어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제 얼굴을 이렇게 방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종교개혁팀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올해가 이제 506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506주년인데, 아마 대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오늘은 제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가시적인, 그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이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도 내적인, 물론 이제 외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로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 성전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 자체도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이거에 대한 이렇게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책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또 저 뒤에 보면은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장사를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장사를 하냐면은 여기 보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성소 있고, 여기는 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이 성벽, 성전 외곽으로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성인데, 이쪽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요 성전 막 바깥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딱 여기 보시면은 시장 같잖아요. 성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시장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성전 뜰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물리적인, 가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1517년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그 믿음, 우리의 내적인 신앙,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우리 내적인 신앙, 또 외적인 신앙, 또 아울러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요한복음 2장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2장, 종교개혁 기념일 때요.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매년 같은 또 것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성전은 사실은 이게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 누런 이 원탑으로 된 것이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성전이 있던 이 자리가 이슬람 사원으로, 이게 아마 7세기, 8세기부터 이게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로마에서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로마에서는 뭐를 세웠냐면은 로마 신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인들이 와가지고 8세기경, 7세기, 8세기 와서는 점령해서는 이렇게 이슬람 사원을 여기다 세운 것이 아직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 여기 통곡의 벽,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전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막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종교개혁은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개혁에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고요. 종교개혁 이후
당시에 마르틴 루터, 또 루터 외에도 쭈빙길리, 또 존 칼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은 뭐 제세례파로 이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세례파 존 칼빈, 그 다음에 영국의 종교혁명, 이제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다 얘기하려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르틴 루터를 중점적으로 또 1517년 10월 31일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506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르틴 루터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생애를 보면은 1483년 11월 11일입니다.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505년입니다. 이제 그 어느 마을로 가는데 그 천둥과 번개가 막 갈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번개가 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뭐 우리 가끔가다 뉴스에 들으면은 이 특별히 서해안 갯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번개 칠 때 이렇게 갯벌에 나갔다가 이게 번개로 죽고 그런 것이 작년인가 그때도 몇 명 있었어요. 가끔가다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가 그렇게 아마 우리에게 두려운 그러한 존재, 그러한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오다가 정말 여기 친구가 이렇게 같이 오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마르틴 루터가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외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2주 후에 그 어거스틴파 그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루터의 아버지는 이거 막 극구 반대하고 그랬지만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가서 그 굉장한 이렇게 수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로워지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터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라고 그랬는데 막 연구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12년은 비텐베르크 대학 박사학위 교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수도사로 되면서 그 고행에 대해서 그가 많은 아주 온갖 이제 수도사로서 해야 되는 그 고행을 다 이렇게 자기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행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루터는 그 기절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삼위일체의 시각에서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터가 거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신득이 이러한 그 사실을 루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행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믿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이제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러한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제 끝부분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루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성전을 깨끗게 했다. 다른 의미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국은 루터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의 새로운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듯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깨끗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종교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기 제가 보면요. 먼저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13절, 14절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서 이제 6월절 때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사실은 이 6월절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근데 이거는 중앙 성소로 가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게 매년 3번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그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씩 1년에 3번씩 이제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신 적은 그 요한복음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걸 막 파는 사람이 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첫 번째 간 건데요. 첫 번째 간 건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그럴 때도 갔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근데 그때 어렸을 때고요. 공생에 시작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 성전에는 딱 갔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요 뒤에 이렇게 이제 막 이거를 막 내쫓으시고 꾸짖는 거지만은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성전 뜰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 성전이 있으면은 요 네모난 곳이 요 성전이 있고 요 성전 뜰인데 그 바깥에 또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교회 담벼락 밑에 쫙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전 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성전 뜰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울타리 있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딱 이렇게 장사한다는 거예요. 시장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교회가. 근데 사실은 오늘날은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만큼 오늘날 정말 우리 이제 종교개혁 후에 거의 500년 이렇게 흘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교회 자체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고 또 배우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것은 여기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근데 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냐면요. 이거를 보면은 구약에 이제 이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오늘날은 우리가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바로 가면 돼요. 그러나 옛날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자기
여기서 보면은 뭐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때로는 곡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예물로 드리고 또 같이 거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잔치도 베풀고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멀으면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파는 것을 가지고 성전 가까이 와가지고는 다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성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러나 이것이 점점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요거는 어디서 주로 이제 관장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이걸 상인들하고 같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 상인들하고 같이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막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소와 양을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인들하고 같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여기 돈 바꾸는 사람.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인가? money, exchanging money라고 그러는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세 이런 걸 돈을 또 내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로마 시저의 상이라든지 이런 게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게 없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거는 주로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주로 이거를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가 상인들하고 또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득을 또 이렇게 차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편의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은 이것이 점차로 자기들의 이익이 생기니까 어떻게 영리의 사업으로 변질된 겁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그 의원들 그 사이 그걸로 이익을 위한 것을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꼭 필요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신명기 뭐라 그러세요? 14장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자, 이거 사야 되는데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물품을 이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제때 조달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이 성전 주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이거를 대제사장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부득이한 거라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바꿔야 되니까요. 부득이한 거라면은 이거를 개인이나 또 제사장이나 또 사내들이 영리를 취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교회에서 관리하고 또 이 이익 남은 것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런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물론 이단 교파나 이상한 그런 데서는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봐도 교회 옆에서 장사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를 위해 시작하기위해서 영리목적으로 변질된 사업 그런 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계시다면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벌써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면서 또 교회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또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면죄부 판매라는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면제부 하는 것도 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쓴다, 돈을. 그래서 그거는 아주 우리가 듣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많은 돈도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팔면서 또 성전을 건축한다고 쓰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더 잘못된 거는 뭐냐면 그 돈을 내면은 죄를 사해 준다.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또 천국으로 간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하나 면제부가 아니고 이거 뭐 하나 사주세요. 이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요즘에 뭐 어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 이게 뭐냐? 예? 죄를 사해 주면서 또 죽은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영혼 좋은 자리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교회 성직을 또 매매합니다. 당시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직을 매매했었어요. 무슨 오늘날도 보면 교회 넣으면 뭐 어느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있고 나쁜 뭐 좋은 자리 뭐 교인이 많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정말 이 오랫동안 이 목회 사역에 이렇게 하셨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걸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가야 되냐, 여기 누가 가야 되냐, 서로다가 경쟁하지요. 그래서 그를 또 뒷돈을 주고, 아마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 이 성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드물죠. 다 이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거의 다 하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런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언어도 뭐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고, 무슨 뭐 시라버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직도 막 매매하고, 근데 이것이 옳은 것이니 나쁜 것,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잘. 예?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제들이라고 그래서도 다 성경을 물론 다 보겠지만은, 그러나 언어 자체가 이렇게 자기 모국어로 이렇게 번역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르틴 루터 그때 와야 이제 번역이 돼서 성경을 알게 돼서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종교개혁 후로는 완전히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면제부 판매 이런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루터가 그걸 보고서 그냥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95교제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인 거. 이게 결국은 그 종교개혁의 그 시초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겁니다. 모르니까 팔아가지고 가서 산데 이것이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이것이 영리 대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공회 같이 상인들하고 같이 짜가지고 영리를 위해서 변질됐어. 결국은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장사하는 손을 성경에 내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뭐 이거는 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웹이라고 했어요. 웹. 착근을 만들어가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채찍을 들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 정말 물론 채찍은 성경에도 보면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는 보통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굉장히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것을 루터가
그것을 이렇게 성경 기조를 봤을 때는, 야,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예? 정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 사랑의 하나님을 느꼈는데,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응? 어떻게 뒤집어 엎었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하는 사람의 돈을 쏟으 상을 엎으시고, 자, 요게 그대로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막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공의를 여기서 예수님은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공의.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 성전에서 하는 거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는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채찍으로. 이렇게 막, 들러엎고 막 쫓으시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공의 없는 사랑,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 없는 사랑.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동성애를 이렇게 굉장히, 엊그제도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들려온 소리는, 또, 미국, 장로계, PCUSA, UMC, 다 이런데, 동성애, 축복,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수도 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분들의 주요적인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분이 나 사랑하고, 포용하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물론,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이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공의. 그런데 좀 불행히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를 축복을 해주냐 안 해주냐 축복 해준다고 이렇게 다 허락하고 또 안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교단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서는 이게 예수님이 깨끗한 것을 여기서 교회를 청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더러운 죄 이런 거를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왜 그런 거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거 종교개혁하면서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독일 신부님들이 동성애에다 결혼식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아예 결혼식 하면서 뒤에다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불의에 대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지만은 하나님 저들의 그 죄악된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고 또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또 막 그냥 활개치고 다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채찍을 들어서 그 죄를 버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좀 신임을 얻겠다 이거죠. 사람이 싫은 소리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욕먹기 싫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됨으로써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도 나를 따름으로써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박해한 같이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그 주된 1장, 2장, 3장, 4장, 5장, 6절 한번 5장, 6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사역자들이 그것을 박해받는 거, 또 싫은 소리 듣는다.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중요 사항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다. 나는 내가 하늘에 속하여. 너희들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에 있으므로 나를 미워하는데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불의에 대해 진노하신다. 이런 것은 또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다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막 나오다 6절에 뭐 나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장인 사랑에서도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다 포용하고 그래 뭐 와서 동생들도 축복해주고 그게 다 포용해주고 또 안수도 주고 결혼식도 해주고 그게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음란한 간음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고 한 그러한 그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왜 불의에 대해서 그거를 포용이라고 얘기하고 왜 진리를 외면하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왜 된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전에 청소하신다는 이 진노, 그 다음에 정말 채찍을 들고 이렇게 그들을 다 내어쫓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은 오직 믿음 이신득이 그러나 오늘날은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를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번역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읽게 함으로써 바른 신앙을 갖게 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는 것을 이걸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남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냐. 이렇게 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그런 거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장사하는 자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이런 거 그런 것만 단순히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외적이고 내적인 그 신앙, 그 올바른 신앙 우리에게 정말 부도덕하고 잘못된 그 신앙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개혁.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왜 그러면 어떠한 저기 잘못된 게 있었느냐? 우리 오늘날도 우리 카톨릭이나 천주교
분들이 종교개혁 우리 이제 기념하고 그럴 때 꼭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그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오늘날은 이제 천주교도 많이 이렇게 개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또 개신교도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과거의 역사에서 또 종교개혁 기념일 때마다 왜 종교개혁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또 천주교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뭐 주위에 저 친구들도 천주교인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또 우리가 자꾸 되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왜 잘못된 거냐. 중세 기독교 위기 중에서 요 590년부터 이게 중세 이렇게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레고리 1세 이제 교황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권이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1800년도, AD 800년 그때는 이제 로마는 멸망했잖아요. 로마가 멸망하니까 이 교황 자체가 유지하는 게 외부에서 침입 군사들이 외부 야만인들에게 게르만족에 침입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 교황청은 뭐가 필요하냐면 무력으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국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침입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또 교황을 이렇게 도와주기 할 때, 실제로 뭐 교황청이 무슨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런 무력을 쓰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야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교황청을 점령하여 버리고 그러면 정말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는 이미 이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이웃 나라에서 있는 그 신성 로마 제국 거기와 가깝게 지냅니다. 거기서 많이 그 교황청을 도와줍니다. 교황을. 그래서 사흘 만에 대절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교황 레오 3세를 도와주고 그래서 또 대관식도 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이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겼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 800년 여기에 이제 독일 지역입니다. 독일 그 프랑스 일부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800년도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을 계속 그 제국이 유지될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지금의 독일 땅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만을 대제 이때 이후로 굉장히 그 하나님을 이 사흘만을 대제는 아주 교황을 정말 보호해주고 또 가깝게 지내고 또 신앙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아주 그런 황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1000년간을 유지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물론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교황 이렇게 이제 뭐 당시의 중세에는 황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날 보면 대통령이나 뭐 총리들이죠. 이런 것이 교황청을 지배했다가 서로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냐, 내가 우냐, 교회가 먼저냐, 뭐 국가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교황을 선출하는 것도 그러니까 누구예요? 각 그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선출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059년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각 목사님들이 선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와서 정치하는 국회의원 선출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교회 선출하는 거는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추기경들에서 하는 게 이게 1059년에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권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1077년에는 완전히 그 교황이 그 황제 국가의 수반보다 더 이렇게 권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노사 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상요. 그리고 이제 1090년에 십자군 전쟁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거의 150년 동안 십자군 전쟁하면서 사실은 면제부도 이때 막 시작이 됩니다. 면제부도요. 그리고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이 생겨가지고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아주 가혹한 종교재판 이런 것이 막 성하게 되고요. 또 교황이 사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직을 또 매매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 정직자들이 이 성직자들이 축첩을 합니다. 축첩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교황청이 분열이 됩니다. 아비놉 유폐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하나, 그다음에 로마에 하나 있다. 나중에는 이게 또 더 분열돼가지고 교황이 3가지 있을 때도 있었어요. 3명까지.
1300 종교개혁 바로 전에는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위글리프와 보헤미아 후스라든지 사보나로라 이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위글리프는 죽은 다음에 화형을 당했지만 여기 때부터는 성경을 번역하는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루터의 나기 100년 전이죠. 이 1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가 결국은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된 게 이게 봐요. 루터가 하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것이 하다가 루터가 한 건데,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면죄부 판매. 면죄부 판매를, 여기 십자가 원정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와 교황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517년쯤 됐는데 그 수도사 중에 그 신부 한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면죄부 판매로 옹호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걷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동했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참고 있다가 그 테첼이라는 그 수도사가 다니면서 막 그 면죄부로 옹호하면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제 95개조. 물론 여러 가지가 쌓였는데 가장 그냥 루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이 테첼, 이 수도사가 다니면서 그 면죄부를 옹호하는 발언하는 걸 보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95조 반백문을 작성해서 붙입니다. 성문에도 붙이고 대주교에도 발송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는 물론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또 루터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가 또 죽지 않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 안전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 다 하나님의 아마 보호하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민주화를 중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농민 반란이 처음에 루터는 그걸 찬성해 줬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게 폭력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루터가 영주들에게 이거 안 된다. 저 농민들이 저렇게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데 저들을 진압하는 것을 루터가 거기에 허락을 해줍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 한 10만여 명의 농민들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정말 이게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평가는 이렇게 받아요.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를 아주 확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한 것들을 루터가 결국은 종교개혁으로서 그거를 얻게 되었지만 또 반대로 국가교회, 그 농민 반란 때 영주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사제들의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활비. 그러니까 국가의 예속이 되어 있던 거죠. 그 독립을 못하게 된 거예요.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세례파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완전한 그 자유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제세례파. 제세례파가 먼저 칼빈에 이뤄가지고 총교도 혁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그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정교 분리가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 초기에 그걸 시도한 것이 어디냐면 제세례파였습니다. 이 제사례파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찬성 안 하는 면도 있지만은, 완전히 국가와 교회, 이거를 분리하는, 그러한 그것을 제사례파가 그 당시에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례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런 것이 교회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오늘날 같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유지할 수 있게 된 건 자유로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이 종교개혁 후에 또 이제 물론 여기서 아우구스부르크 여기서 1550년에 평화협정체에서 이것이 카톨릭하고 화해가 됐지만요. 그 위에 칼빈 제세례파를 거쳐서
존 칼빈이 이뤄가지고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신교와 고교 사이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당시에 종교전쟁 또 마녀사냥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아마 700만, 80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700만, 800만.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을, 물론 이단이라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지 1500년이 지났는데, 그렇지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이렇게 그런 이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 그런 게 있어요. 처벌하고 그런 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걸 다 율법을 사랑으로서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도 그 15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거의 종교전쟁에서 8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중세 이것이 올바른 게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날 그래서 그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국가와 또 종교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 살게 된 것도 거저가 아니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엔군 또 많은 그 미군, 그 다음에 우리 국군들, 이런 분들의 희생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도 바로 그러한 희생 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있게 돼. 이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신앙을 확고해야죠. 결국은 그 루터의 주장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다른 인간이 만든 전통 무슨 여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보면 그게 루터가 그 36조가 26조까지 있어요.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거기에 그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시간 있으면 한번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신득의 신앙 안에서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개혁의 정신을 간직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종교개혁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이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또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전통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인간의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 성경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개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하는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